전한 말을 드리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시나 15문정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와 회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돌아봅시다.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시작하면서 나에게 감사의 고백이 있었는지 아니면 아쉬움과 후회의 고백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한 주간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었거나 더 중심이 되었던 저희들의 마음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고 아버지 감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2023년을 돌아보며 아버지 감사함을 아버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 하나님 후회와 염려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벌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면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공동체가 청년들이 감사의 고백이 더 풍성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주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었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한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새해를 시작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 연약한 모습으로 넘어지고 그런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거에 넘어 주저앉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붙잡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이 반복되는 생각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지고 오늘의 은혜 가지고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해주시고 오직 주님 감사와 아버지 회개하는 아버지 기도를 매일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두 번째로 오늘 햇세대 마을 예배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햇세대 마을의 영적 리더이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신영민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햇세대 마을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하시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고 앉아있고 아버지 하나님 가만히 있다가 돌아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예배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적으로 아버지 회복되고 우리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가 아버지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로 아버지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청년들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온 아버지 하나님 그 각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이 예배를 더욱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제 안에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마음이 아버지 우리가 품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회복돼야 이 헬스는 청년부 공동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첫 예배로 아버지 드리오니 아버지 첫 시작이 첫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준비하는 하나님 2024년을 기대하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끔찍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영적 리더인 신혜인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혜인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과 아버지 2024년 새로 시작하는 모든 아버지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햇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협력하여 아버지 그 도움 주시고 계시는 그 신혜인 목사님의 마음과 하나님 그 신앙과 하나님과의 우리가 더욱더 2024년에 풍성의 아버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와 하나님과의 말씀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세 번째로 햇세드 청년마을과 안산 시민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우리 공동체가 다시 사랑으로라는 주제로 새롭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2024년 목회를 담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안산 시민교회가 하나님이 머리 되어서 한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안산 시민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햇세드 청년마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햇세드 청년마을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햇세드 청년마을이 아버지 2024년 사랑으로 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입으로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동으로 행함으로 마음으로 관심으로 침묵과 교제로 말씀을 교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생김으로 우리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내가 먼저 각자 한 명 한 명이 먼저 사랑으로 아버지 희생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사랑과 희생과 내 자신을 내려놓는 아버지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2024년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길 저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려운 일이라고 하나님의 의지로 사랑으로 의지로 다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심 시민교회 안심 시민교회 아버지 하나님 머리 되어서 하나님이 머리 되어서 그 시민교회를 주장하시는 피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시험과 건강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듦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기억자를 붙여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예수를 찾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마음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부흥이 아버지 안산시민교회와 우리 헬스드 공동체 마을에 아버지 이런 마을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고민들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의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우선시되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며 주님께서 각자 맡겨주신 비전과 각자 맡겨주신 그 자리와 그 역할이 있다면 그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때에 어려움이 아버지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아버지 맡은 국민과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힘겹게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길을 아버지 걸어가고 있는 묵묵히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그 아버지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청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들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더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우선시 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더욱더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먼저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신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해야 되는 우리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고 각자의 삶을 나누고 삶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아버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아버지 큰 부재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빛나간 나의 소망. 우리 같이 한 가지만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4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을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시니라. 우리 시간 함께 테이블에 있는 서로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이 한 청년 한 청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형제 자매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선함 되시고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되시며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말씀에 행함 있는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도 제한 사랑한 사람이 여러분의 신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식으로 주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대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고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의 상대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2절로 고백합니다.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됐대.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우리가 기쁠지라도 슬플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그것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 시간 박수치며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그 주님이 향하신 그곳을 향하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주의 놀라우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말씀을 이루십니다.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그곳을 향하여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주의 놀라우신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르시네. 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한 번 더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를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의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시선이 우리 삶에 머무기를,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예배하겠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계획의 결과를 우리의 생각대로 바라고 꿈꾸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잊지 않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우리 해세대가 다시 사랑으로 라는 주제로 1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만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마음을 열어 참여하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계획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사랑이 되시며 우리의 말씀이 되시며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우리의 인생의 과정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선한 되심이 없음을 우리가 선함이 없기에 선한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이번 1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랑과 그 말씀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10번역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에 이렇게 함께 모여 첫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할 때에 각자의 삶의 한 주간을 살아왔을 때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헤세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4년 다시 사랑으로라는 주제로 2024년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먼저 각자 한 명 한 명이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형제 자매 한 명 한 명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알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청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먼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2024년 새로운 리더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10명의 소그룹장들과 팀장들과 인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인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시작하는 그 마음이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시작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염려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그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 용기를 주시고 담대히 그 맡은 자리를 묵묵히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대단하고 능력이 있어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기에 하나님을 더 붙들기에 이 헤세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이 리더의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리더가 하나님하고 먼저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 서 있는 우리 헤세드 청년마을 리더가 모든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신영인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도 시작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시영 목사님의 가정과 2024년을 시작하는 모든 일들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별건도 지켜주시고 24년 헤세드 청년마을 공동체와 함께 기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시영 목사님 능력과의 강건함과 원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2024년을 꿈꿉니다. 소망합니다. 각자가 맡고 있는 계획들, 맡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이 자리를 하나님이 함께 세워주시고, 각자가 2014년 소망하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2014년을 기도하는 자녀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청년으로 2014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소그룹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0개의 소그룹이 소개하고 10개의 소그룹으로 이제 나누어 편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더 좋은 길로, 더 기쁜 길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 소그룹 모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줄 수 있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곳은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내 모든 눈물 닦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받아주시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 속했고 모든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주님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섬세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영원히 구원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의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또 한 절을 읽어주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더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한 번 더 할까요? 좀 분위기가 좋은데 이렇게 테이블별로 앉으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올해가 2024년 갑진년 아닙니까? 갑진년. 이렇게 인사하세요. 갑진 2024년 되시기 바랍니다. 갑진 2024년 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니까 이 의미를 알겠죠?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용기 말고 이런 의미 말고 소중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를 같이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당에 도착해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그 청년을 향하여 춥겠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안 추울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음에 따뜻한 사랑을 엄청나게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라 아마 지금 온 몸과 마음이 따뜻하게 데펴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사랑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행복감을 우리가 또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단어가, 좋아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단어, 사랑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말을 떠올릴 때, 한국말을 다 잘 아는 사람을 향하여 통계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어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말, 이렇게 뽑아보았을 때도 그 답이 사랑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랑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향하여, 제 아내를 향하여, 정말 사랑해.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사랑이 느껴지죠. 근데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랑을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랑이란 이 추상 명사는 사실은 우리의 표정과 마음과 행동을 담아내지 않으면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운 주제 가운데 하나가 또한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 혹은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사랑이라는 걸 좋아하고 이곳 저곳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뭔가 왜곡된 그 사랑이 눈에 띄고 잘못된 사랑이 자꾸 우리의 심령을 거스르게 되는 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세에 세상의 끝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유언서로 디모데에게 썼던 이 글들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것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뭔가 더 좋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제가 있어요. 앞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 결과는 자기에게도 고통,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 이야기를 바울이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진단해 보면 사랑의 대상을 잘못 정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도 고통받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결혼을 하고 있는 기혼 부부가 만약에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불륜이란 말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누구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면 그 결과는 가정의 파탄, 한 개인의 파탄,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에게까지 고통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상을 잘못 정한 결과 고통이 난무한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전제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을 잘못 정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사랑의 대상을 정해놓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이 아니라 또 다른 괴로움을 증폭시키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이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지,
내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 오히려 그에게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느낌이 들을까요? 사랑이 참 쉽다, 어렵다. 그리고 사랑은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중요합니다.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에서는 일반적으로 네 종류의 사랑을 말하곤 합니다.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잘 아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그냥 에로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자기 희생의 개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내 본능적이고 더 나아가서 감각적, 적나라하게 말하면 어떤 관능적이면서 성적인 어떠한 사랑들을 의도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러한 사랑들을 이야기할 때 에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기 만족만을 위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스톨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부모와 형제 간에 나누는 어떠한 사랑, 가족 관계 속에서, 혈연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헤세드 청년들이 지금 형제 자매들 간에 우정을 나누고 있는데 이런 우정들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표현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이제 여러분이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의 단어는 사실은 에로스와는 정말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해 상대방의 최상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랑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의 그 전체 100%라고 하는 그 포션을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 네 가지로 말씀드린 우리가 에로스, 그 다음에 스톨게, 필레오, 아가페 이 네 종류의 사랑을 한번 비율로 한번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사랑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큰 포션,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로스라고요? 에로스가 없는 게 문제다. 네, 에로스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에로스가 가장 늦게 오는 게 성경적인 사랑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에로스가 너무 빨리 오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을 워낙 우리가 빨리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나오는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헤세드 청년부 2024년 표어가 다시 사랑으로 리러브라고 하는 주제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게 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매력적인 그 느낌, 그 매력성, 호감, 이러한 부분들이 평균 한 2년 6개월 정도밖에 가지 않는다고요. 충격받으셨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멋있게 생겼어, 너무 괜찮아,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동기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동기,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 마음을 잠식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되죠.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했기 때문에 매력성을 느꼈기 때문에 40년, 50년을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로스적 사랑 중요합니다. 필레오적 사랑 중요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은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사랑이 진정성 있게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무엇이 이끌어가야 하냐면 아가페라고 하는 자기 희생적 사랑이 반영되지 않으면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수명이 길어봤자 3년, 사람에 따라 4년,
약간 그 정도밖에 연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4년 지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매력성이 옛날 같지 않은데, 그 신선함이 옛날 같지 않은데, 알 것 다 알고 이미 모든 것들이 노출되어졌는데, 그때부터 아주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그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아가페적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간관계에서는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게 되면 오늘날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사랑의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왠지 모르게 에로스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마치 사랑이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토록 사랑을 외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이 왜 갈수록 더 이렇게 혼란스러워져 갈까요? 사랑을 진정으로 한다면 오히려 더 안정감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이 온전하게 추구되고 있다면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여러분 이러한 모든 위험 요소들이 사실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그토록 사랑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경적 가치와 하나님이 가르치는 이러한 세상 현실이 펼쳐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랑의 내용이 뭔가 잘못됐지 않을까? 우리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 상대방의 최상의 유익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기 시작할 때 나와 그 사람,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혹은 멋진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최상의 상황을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너무 열심을 내기 때문에 왜곡된,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리된 그 사랑을 우리 일상 가운데에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하며 새해를 출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왜곡된 사랑이 하나님이 된 이때에 성경은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있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주 명료합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우리 그 콧구멍에다가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되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 조상이 있어서 그 조상들로부터 모든 생명체가 진화되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그것을 부정합니다. 처음부터 각 종류대로 만들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콧구멍에다가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겁니다. 원숭이와 우리가 같은 조상이 아니라 각각 다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흙으로 짓고 생기를 불어넣은 우리는 여러분 본능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냥 욕망과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절제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절제가 존재합니다. 절제할 수 있고 절제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품을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생명을 만들어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원리가 모든 생명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동물들조차도 그냥 본능에 이끌려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면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의 결과로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소망이 생기고 삶의 희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그러한 느낌과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갇혀버리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빠지고요.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 속에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게 되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일상 가운데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시면서까지 누구를 살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그곳에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기 싫으신데 아들한테 떠밀어 갖고 네가 대신 가서 세상의 죄를 다 짊어져라. 당신은 희생 안 하시고 아들을 희생시켰다라는 개념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 세 분이지만 한 분으로 존재하고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 존재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런 삼위일체적 개념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자기를 내어주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나타났어요. 또 어떻게 나타났냐면 10절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은데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하기 전에, 내가 사랑한다고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에로스의 사랑에 점점 젖어들면 젖어들수록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없을 겁니다. 맞죠? 그러나 여러분의 조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조카들이 너무 예뻐요. 저도 손주들이 있어요. 제 직접 손주는 아니고 조카 사위, 조카 며느리를 통해서 얻은 조카들을 통해 얻은 손주들이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막 아장아장 걸음을 내디딜 때 제가 앞에서 손을 벌리고 이리 와. 손을 벌리고 있잖아요. 아장아장 오다가 씩 웃고 돌아요.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또 막 달려가서 그 앞으로 가갖고 아이가 걸어오는 방향에서 또 팔 벌리고 이렇게 있어요. 그 장난하는 줄 알고 또 뒤돌아서서 또 딴 데로 가기도 합니다. 그럼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저 방향이 좋아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로스의 사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희생 너무 싫어요. 힘들어요.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봤자 별로 눈에 띄는 것도 없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에로스의 사랑이 더 좋거든요. 당장의 감각과 감정과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사람 너무 좋아요. 그쪽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은 그쪽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여기는 아니다.
나한테 와라.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안으시려고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상관없어요. 피부색 상관없습니다. 지적 능력 상관없습니다. 사회적 위치 상관없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상관없습니다. 그 대상의 가치에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두 팔 벌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자매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담아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도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도 사랑이다. 그것도 같이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도 사랑이야. 우리도 사랑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도 사랑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나왔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본체 자체가. 근데 그분에게서부터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분의 닮은 꼴로, 그분의 피조물로서 우리 또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정체성 자체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만 현재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 그리고 아직 내면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죄의 본성, 그런 법적으로는 해결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죄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서, 이 세계 안에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인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랑을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하는 인간적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11절 말씀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 나옵니까? 마땅하다. 당연하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 믿는다고 고백한 이 내면의 이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우리의 감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었던 사도 요한,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할 때 저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채용하라는 겁니다. 그것대로 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반을 둔 그 사랑. 나를 내어주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떠한 은사를 구하기 전에 가장 큰 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무엇을 구하라고요? 사랑을 구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그토록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대로 너희가 날마다 너희 스스로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말씀하셨던 그 제자도의 핵심 속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방식 그 자체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내 유익보다 그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순간순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과 내 느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침으로 주신, 하나님이 몸소 행하신 그 방식대로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의 삶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어찌 사랑이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지만 사랑하기 힘든 나까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잘생겨서, 능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나와 같은 이를 사랑하시고 나와 같은 자를 기다려주시고 나와 같은 자를 지금도 참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데니스 웨이틀리라고 하는 분이 러브라는 이 단어를 사행시처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러브, L-O-V-E. L,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냐면 listening, 들어주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O, overlooking, 그냥 허물이 있고 실수를 해도 보았지만 못 본 척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요. 나도 더한데 뭐, 나는 더한데 뭐,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그리고 그렇게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V, valuing,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는 그고 나는 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창조했고 나는 나로 창조했다. 다름이 존재한다. 차이가 존재한다. 그걸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E는 express입니다. 표현하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우리 헤세드 안에 이러한 사랑, 구체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이 값진 해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지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사랑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도 사랑이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다시 크게 한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도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새해부터 결심한 게 있어요. 설교 짧게 하겠다고. 5분 전에 끝날 거려고 계획했는데 이제 5분이 됐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중요해요. 사랑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사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차이를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중요하지만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그 사랑 자체, 그 가치가 워낙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명령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 동생이 중요한 거고, 내 형제가 중요한 거고, 부모가 중요한 거고, 내 연인이 중요한 거고,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중요한 거고, 추운 날 박스를 끌고 가는, 박스를 한 리어카에 담고 걸어가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그 어르신들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영원하다. 사람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거고,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고 그 사람을 사람답게 내 품에 끌어안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가 사랑인데 너희도 사랑하느니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닮은 저도 사랑입니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올 한 해 많이 사랑하고 나의 사랑을 잊고 나의 사랑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많이 사랑하는 삶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햇세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사랑이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데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랑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떠한 형제, 자매일지라도 그 존재를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사랑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 기억하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본문 말씀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 사랑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마지막으로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높이리라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그렇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람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 계속해서 곱씹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정말 중요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랑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대상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분을,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이분을 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라 말씀하셨죠. 우리 가운데 사랑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말미암아 구원하시도록 말미암아 모든 사랑의 본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을 이 시간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사랑 앞에 감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 안에서 태어난 우리 역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동행하도록 하시기 위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사랑할 바 몰라서 헤매일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사랑의 방법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늘 보좌와 영광을 희생하신 그 사랑, 상대방의 가장 최상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정말 고귀하고도 영원한 가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것은 새로운 임원들과 우리 헤세드 청년들이 올 한 해 다시 사랑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흠뻑 솟고 서로를 향하여 흘려보내는 사랑의 흔적들이 풍성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의 열심과 흘려보내는 그 사랑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혹시라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들을 향하여 주님 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내주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도 또한 사랑입니다를 고백하며 서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사랑하는 헤세드 청년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삶과 모든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청년이 아닌 저희 YF 19세의 T3 선생님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같은 팀 오케이. 네, 오늘 또 목사님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행함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을 그 섬김의 자리에 네, 초청할 수 있게 좀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YF 수련회가 2월 1, 2, 3 이렇게 목금 토 이렇게 2박 3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 선생님들께서 혹시 여기 계신 헤세드 청년들 중에 함께 하시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으시면 저와 혹은 저희 YF의 전호진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호진 전도사님께 연락을 따로 해주시면 되고요. 뭐 어느 분야로 해야 돼요? 또 어디로 섬기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찬양팀으로도 가능하고요. 혹은 스텝으로도 가능하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로도 섬길 수 있으니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헌신과 섬김을 넘어서 저희 YF 학생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저희 또한 그랬잖아요. 학생 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꼭 함께하여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광고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신년 청지기 세미나 안내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화요일, 이렇게 월요일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요. 시간은 7시 30분, 장소는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는 우리들 교회 평원지기 소속으로 계시는 우리 김장욱 장로님, 이효숙 권사님께서 강사를 모셨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많이 피곤하시고 각자의 삶이 있으시겠지만 함께 시간 내셔서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은 리더 그리고 교사가 아니더라도 마음이 있다면 네,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일 점심 식사 안내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이제 중단되었던 점심 식사가 돌아오는 주일 14일부터 네, 다시 식사가 진행되니까 우리 그동안 점심 식사 때문에 고생했던 우리 청년 여러분 꼭 함께 식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시온 성가대 대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오늘 주일부터 21일 주일까지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 방법은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성가대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헤세드 소식입니다. 지금 1, 2월 큐티책을 받으셔서 이미 큐티 중에 있으신 청년들이 계실 텐데 혹시라도 아직 나는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 하는 청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네,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평소 이제 온라인 현금 계좌를 주로 이용하시는 청년들이 계시다면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년도부터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쉽게 설명드리면 헤세드 헌금 계좌에는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이런 헌금보다는 주정헌금과 감사헌금만 계좌 이체를 하시겠다면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11조라 그렇게 해당되는 헌금은 이렇게 대외 헌금 계좌를 이용하셔서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계님이 많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토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7시 AK1 유년부실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청년 여러분들 더 많은 참석을 원하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함께 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풍성한 나눔과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온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로 헤세드 마을 동기 수련회 안내입니다. 네, 주제는 다시 사랑으로 라는 주제고요. 날짜는 2월 16일부터 18일 금요일부터 일요일 주일까지이며 장소는 안산 시민교회입니다. 일찍 광고해드리는 이유는 좀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일정 조율에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일찍 광고 드리오니 많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거는 제가 읽어드리지 않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성부 영신 예배 때 오지 못하셔서 나는 신년 말씀 카드를 받지 못하셨다 하는 청년들이 계시다면 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말씀 카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